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믿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제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의심이에요. 의심. 저는 그 의심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의심할 필요가 있는가? 의심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그저 내가 좋은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자.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완전히 낫겠다, 완전히 역사하겠다 이런 믿음까지는 안 들어도 잘 되면 좋겠다. 이분이 기왕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안 될 값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점점 더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은 일단 쫓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버려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번에 이제 늘 제가 올해부터 깨달은 거예요. 올해 11조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죠? 그거 하면서 40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그때 뭔가를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던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행사하고 특별히 뭘 할 때는 선물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몰라요. 잘 몰라.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렇고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 육신이 강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한번 보이거든.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른 건 절대 안 보여요. 다른 거 가지고 아무리 유혹해도 안 돼.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잘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래도 선물은 주셨다.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했으니까 난 그거 믿을란다. 안 줬다고 믿는 것보다 나도 모르지만 그걸 믿으련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장 이렇게 오는 선물 중에 하나는 성숙하는 선물이 제일 많이 와요. 일단 사람은요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는요 좋은 걸 아무리 줘도 안 돼.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어줘도 그건 부으면 부을수록 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막 부어주면요 그 부으면 부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축구 선수라든가 아니면은 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마약을 하고 아니면은 또 그런 사람들 승부하는 것이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빠진골 뭐라 하나? 도박. 역시 도박을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단어를 잘 모르시군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박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애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얘들 진짜 신앙 맞을까? 김신욱하고는 나는 진짜 신앙이 맞는다고 분명히 봐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도 들었고 박주영이 같은 경우에도 늘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그런데 진짜가 되기가 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막 굴러오니까 뛰기만 하면 굴러오니까 얘들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내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 우리 애는
그만큼 돈이 없어 다행이긴 하다. 그래도 주면 그냥 선교로 잘 쓸 텐데. 그래도 그 소리는 한번 해봤어야 하고, 야 그래도 우리는 주면 너 선교하고 이런 쪽으로 쓰니까 좋지 않냐? 응? 하나님 주시면 한번 그래 잘 써보자. 그러면서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요번에는 제가 수련회로는 하나님이 다른 선물을 뭘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저에게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이라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이면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 3일 저녁 기도회는 어떤 선물일까 생각하는 건 마음속에 내가 굉장히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좀 힘든 게 지금 물 새는 거예요. 2년 동안 지금 온 거고, 그래 마음속에 내가 처음 딱 시작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물 주실 때는요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되니까 좀 나쁜 걸 확 들춰내버려요. 확 들춰내. 그래가지고 나쁜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고쳐주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거 시작할 때 이렇게 뭐 어떤 막 신경질적인 거나 어떤 기도회 시작할 때 오히려 기도회 할 때 막 잘 돼야 되는 느낌은 있는데 막 뭐 어떤 나쁜 게 있으면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해결해 주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쏙지 않을 테니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봐요. 내가 이번에 요거 해결해 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이게 지금도 사실은 물 뚝뚝뚝뚝 뜯는 소리도 들리고 물이 또 이쪽 중간 쪽에는 좀 말랐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뭐 쓸데없는 데만 봤잖아요. 이 목사님 그 화장실, 이 목사님만 똥고생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하고 와서 계속 밖에 나도 그거 좀 보기가 너무 민망스럽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 에어컨 쪽이었어요. 에어컨 쪽. 그런데 우리 걸 고쳐놨어요. 우리는 아예 그쪽에서 안쪽으로 그냥 다 샜던 거예요. 물이 안쪽으로.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내가 자꾸 보라고 그랬어. 몇 번 보라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도 보니까 물이 밖으로 나오고 있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딱 발견해. 오늘 그 안쪽으로 그 물도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카페나 이런 쪽에 또 이렇게 새는 것도 이제 대충 알았어요. 밖에 어떻게 하면 정 안 되면 그 천막 같은 걸로 덮어 씌워버려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라도 단순하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언가 원인을 밝혀냈으니까. 어쨌든 지금 내 마음속에 그거는 잡힐 것 같아요. 너무 감사. 하나님이 그 굉장한 선물을 주셨어요. 2년 이상 끌었던 거. 물 새는 거 알죠? 여러분 물 새는 거 못 잡는 거 알죠? 예? 지금 정화모장님 고개를 심하게 끄덕여 줘야 되는데 지금 좀 아들 한번 고생한 적 있잖아요. 아들 집 고생한 적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8층에서 새는 게 3층에서 새기도 한대요. 신기하대 이게. 신기하대. 어쨌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의 신앙은 여러분 시편 145편 17절로 여러분 끝나는 거 많이 들어서 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씩 자기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보면 이 조영기 목사님 요한 3서 2절 그래서 삼중 축복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범사 영혼이 그 다음에 영
혼, 육. 영적인 게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혼적인 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혼육, 삼중 축복,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며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은 시편 18편 1절, 18편 1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깜빡 생각이 안 나. 내가 주를 가장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것만 붙잡고 갔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 잡을 말씀 주십시오. 나는 삼중 축복도 요한삼서 2절도 좋고 시편 18편 1절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내가 하나 딱 붙들고 갈 수 있는 그거, 성도들에게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거 달라고 정말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이거. 그게 바로 여호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딱 이걸로 전부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여호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모든 사건에 틀리지 않으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틀린 건 인간이 틀린 거예요. 인간이 틀린 거예요. 지금 저도 아무 이게 없이, 아무 저거 없이 지금 물이 새가지고 지금 목양실을 지금 다 덮치고 있는 거잖아요. 목양실이 곰팡이로, 처음에는요 곰팡이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런데 그게 강 집사님 죄인가요? 누구 죄요? 그 에어컨 설치하던 사람이 마지막 마무리를 대충 해놓은 죄야. 마지막 마무리. 그 간단한 실수가 그렇게 큰 일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그거 보상하려고 하면 얼마가 들지 몰라요. 저거. 그런데 한번 더 해가지고 지금 우리 그 위에 우리 그 집 그것만 이렇게 견적 나온 게 800만 원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바닥하고 이렇게 아내는 이 기회에 한번 확 해야 된다고 자꾸 막 불을 지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 거기도 진짜 마른 거기에 날벼락인데 내가 어떤지 한번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 하자 보수 그쪽에 나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 그거는 확인해 보고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건데 사람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놓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자유의지는 가장 큰 축복,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가장 큰 축복이 되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할 때는 가장 큰 저주도 될 수 있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고 하잖아요. 허락해 놓은 게 틀리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시다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러면 꼬이기 시작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그러지? 이러면 꼬이기 시작해요. 문제의 해답을 잘못 보는 거예요. 실부터 먼저 제끼는 게 돼. 문제 먼저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건 먼저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또 거기에는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은 오롯이다. 하나님이 오롯이다.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실 수 있다.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배울 거 배우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분명히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으로 사건을 접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조건 나는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오롯이다라는 것으로 받지 못하면 반드시 원망하면서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짜증내면서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속상하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믿으면 속상하다가도 참아져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상해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풀면 안 풀려요. 절대로 풀릴 리가 없어. 일단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안 되다가 그래도 내가 계속 몇 번 이야기해요. 이 목사 그거 괜찮다나 다른 거에는 이유가 없어. 에어컨 거기 괜찮다나 물 잘 나오더나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왜 더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늘 그냥 평상시대로 이야기했거든. 왜 더 받는지 모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였어요. 오늘 보니까 안에 판넬 속에서 물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쭉쭉. 그리고 물이 쭉 나오지도 않고 줄줄 흐르면 다시 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물이 쭉 나오고. 얼마 그 발견을 안 그랬으면요 이거 그냥 해서 또 덮었어요. 원인도 모른 채 내년에 또 뜯어야 돼. 하여튼 참 신기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잘한 거는 그거 가지고 이래 진짜 에어컨 진짜 나쁜 이거 이러면서 막 에어컨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놔뒀어요. 그냥. 난 솔직한 말로 여기서 또 에어컨에서 미친 척하고 그것도 막 우리한테 강하게 나오면 나도 골치 아파. 왜? 이거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고소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물론 이 목사 시키긴 하겠지만. 그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놨으니까 아예 조금 물 그래 가지고 좀 그래도 돼요. 사람은. 그렇지만 이걸 내가 받는 입장에서 용서지 가해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정도면 됐지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한 입장이라면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은혜로운 것을 넣어주셨어요. 좋은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은혜로우신 걸 분명히 넣어두셨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귀한 영적인 은혜로운 걸 넣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에서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 뭐 그리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 고생하라고 나 힘들라고 너 한번 요거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부모도 자식 너 막 죽어봐라 이러면서 그러는 부모도 어떤 부모도 그런 부모가 없어요. 어떤 부모도 그런 부모가 없어요.
다 사랑해서, 다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래서 내게 그걸 허락해 놓았을 때는 또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이것을 이 속에 풀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어려움 속에는요, 하나님의 보물이 들어있어요. 보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보물찾기로 가야 돼요. 믿음은 보물찾기예요. 믿음은 보물찾기. 여러분들에게 보물 찾듯이 찾아야 돼요. 보물찾기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풍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돌아갈래고야.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야 소풍 와서는 뭐예요?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최고 하이라이트 보물찾기. 보물은 누가 숨겼어요? 하나님이 숨겨놨잖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보물 이렇게 하면서, 저 돌 사이를 잘 보세요. 찾으라고 있는 거니까 보물은 못 찾아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게 찾아내라고 있는 거거든. 돌만 보면 안 되지. 나무 사이에 이렇게 틈도 봐야지. 그래도 못 찾으면 가가지고 툭 쳐주는 거예요. 툭. 장난소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이렇게 풀어주셔요. 정말 여러분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망과 짜증과 어떤 불평 이런 것으로 풀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영안 보여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오늘처럼 아내가 그거 본 것도, 맨 위에 그 에어컨 본 것도 물이 안 나온 걸 본 거예요. 어쩌다 본 거예요. 어쩌다가 의심하다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난데 오늘 예배 다 끝날 때 하필 오늘 보게 해줘. 내가 그동안 이모사 보고 2주 이상 이야기했는데, 1주. 2주는 좀 과했구나.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래도 한번 보라고 그러고 또 그것만 했나요? 에어컨 위에 본 사람 보고 오늘 그 강평원 집사님 전화하면서 좀 이렇게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분명히 그 기사분한테, 그 팀장님한테 밑에 이 목사님 집도 분명히 봐달라고 했는데 어째 이걸 못 보셨냐고 그러면서 좋게 이야기하시긴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발견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요. 요번에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잡으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화장실 하고 했던 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거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전혀 아무리 머리 써봐야 전혀 어디 헛다리 다른 다리 끌고 있더라고. 전부 다른 데서 다리 끌고 있더라니까. 물 못 잡더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구해야 돼. 일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 18절 보세요.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래. 구하되 진실하게 구해야 된다 그래.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세요.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질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구에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짜증이 올라와도 그 짜증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진실하게 간구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풀어내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을 정말로 다시 다잡습니다. 다시 다잡고 하나님 내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다가 어떨 땐 짜증스럽고 막 마이크 안 되고 이럴 때 있어도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참아내고 하나님 주님 경외합니다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고 실수한 건 실수한 대로 풀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가 부르짖는 것으로 나오죠. 19절에는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의 소원을 얻으려고 하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모든 삶을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의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이 다 악인들은 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이제 맛이 가고 있다. 이렇게 내가 이상학 집사님이 운동을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65세 될 때인가 6세 되실 때인가 안 된대. 이게 안 된대. 그래가지고 에이 그럼 골키퍼나 하세요 해가지고 골키퍼 시나 할 때 그날 이렇게 하더니 안 된대. 그래가지고 영원히 축구 은퇴하셨잖아 지금. 아이고 저도 이렇게 연식이 되다가 보니까 이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정말로 이거 그냥 이해하셔야 돼. 이걸 가지고 막 비난하고 그할 거 없어요. 그냥 이해하셔야 돼. 우리 집에는 이제 그런 거 우리 처가 조금 비난하다가 나를 자기도 한두 번 실수하다가 요즘 서로 이제 이해하기를 그럴 수 있지. 그냥 요즘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말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악인입니다. 악인.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다 보호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읽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배 정말 드리기 싫어. 오늘 너무 이게 뭐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꾸준히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옳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걸 꼭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 지금 시간 다 됐습니다만은 9시 넘기고 9시 반까지 예배 드렸다 이러면 막 짜증내고 집에 갈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 급한 일 있으면 그냥 가면 돼요. 급한 일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예배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약속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으면은 그거는 짜증내며 갈 필요는 없어.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빨리 가시면 돼요. 그건 그러면 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러면 안 돼요. 요번에 우리 여기 우리 집에 고양이 짜샤 이 짜샤 이름이 짜샤 박짜샤 그러니까 이름 잘 짓다고 이름 뭐예요? 짜샤다고 이러니까 그리고 왜 짜샤 이 짜샤 뭐 이래 이 짜샤 이래서 짜샤 그러니까 아주 프랑스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거 뭐 주사 맞고 이래 8만 원인가 들었대요. 성민이가 이제 그걸 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동물 개한테 고양이한테 그거를 돈을 그래 드리냐 진짜 우리 회개해야 된다 막 이러면 이야기하니까 성민이가 짜증을 좀 내더라고. 왜냐하면 짜자는 거의 지하고 동일시하거든요. 지가 준 놈이고 꼭 자기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걔는요 머리에 이렇게 묻으면 털하고 막 묻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아내는 막 싫다고 그래. 걔는 좋대. 여기 있다가 자기 집에 갔는데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자다가 털이 묻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대. 고양이 털이 묻어 있는 거.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거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좀 어떨 땐 그렇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그래도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약속이 있어서 그렇고, 그래 짜증나고 힘든 거는 올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거 지금 시간이 좀 그러고 이래서 짜증나는 거지. 보통은 그렇잖아요. 또 그 시간에 또 이렇게 저거 안 하면은 또 뭐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그죠? 그럼 조금이라도 더 들어서 감사하다 이래야 되지. 정연이 맞지? 제대로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거든. 하나님께 모든 걸 하고 있으면서 사람과의 관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 그랬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뭐 실수하거나 그럴 때 내가 도와드릴 거 뭐 없냐 하고 그것만 하고,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없어도 잘 해오셨어. 나 없어도 잘 해오셨다니까. 실수하면서 잘 해오셨어. 내가 오버하면 안 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돌봐주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기가 막힌 일들이 여기 정신제롭게 와가지고 재정 채워지는 거 이런 것들 기가 막히는 너무 많아. 또 지금도 또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민돌이 여기 오기 전에 죽은 거 나 지금도 기억나. 그때 예수사랑 큰 잔치 한다고 첫 번째 할 때예요. 개 죽는 거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사람 영혼 죽는 거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냐 하고 난 진심으로 그렇게 설교한 기억이 나요. 여기 민돌이 지금 있었으면 어쩌겠어. 밖에 묶어놓겠어. 저 위에 묶어놓겠어. 진짜 홀짝하면 집에 들러놓겠어요. 하나님이 적절할 때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예배, 기도, 말씀 절대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시고 더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주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훈 장로님, 강평은 집사님, 오순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정정자 집사님, 강현 청년, 강정현 청년, 이교석 목사님, 엄정은 사모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월삭 3일 저녁 11조 기도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또 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감사하고 매번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동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